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사야 6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아멘.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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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받고 예수님과 합쳐지고 우리가 죄악에서 이기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영적인 것이고 제일 귀한 거죠. 우리가 영적인 걸로 들어가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밥을 잘한다. 이러면 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잘한다. 모든 그런 모양들이 다 다르죠. 꽃은 빨간 꽃, 파란 꽃, 뭐 큰 꽃, 노란 꽃, 작은 꽃 다 다르지만은 방향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께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러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독교다 이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은 그 사실은 안 믿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늘 추구를 하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뭐를 살리냐면은 나의 혼을 살리는 거죠. 옛날에는 육을 따라서 갔거든요. 밥을 많이 먹으면은 살 것 같잖아요. 영혼이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밥을 많이 먹다가 100년쯤 되면은 다 죽어버려요. 근데 영으로 주님의 영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죠. 육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한한 육을 왜 주셨느냐? 그 광야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육을 주신 거죠. 육을 통해 가지고 육이 없으면 허당이거든요. 죽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 하나님이 주신 길하고 사람이 만든 종교의 길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머릿속에 이 하나님의 길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게 숙제가 아니고 그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날 인도하시고 있구나. 이게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깜깜한 때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 이 사람 한 얘기 틀리고 저 사람 한 얘기 틀리고, 아, 내가 이거 밑도 끝도 없이 기도만 하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구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길, 구원받는 길은 항상 회개로 시작하죠. 회개로 시작을 해서 시작은 항상 회개예요. 회개 없이 시작하는 거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얘기한 거고 세례 요한도 얘기한 거고 또 성경에 보세요. 수백 번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고 나면 참된 영의 회개를 하고 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아지고 나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돼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요. 예수님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힘으로 하면 되거든요.
내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돼. 내가 죄인이 아닌데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들이랄지 귀한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성불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내가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쭉쭉쭉 일어난다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구원을 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러면 그때 마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거든요. 진정한 감사. 이 그냥 억지로 감사가 아니고 진정한 감사. 왜냐하면 자격 없는데 받았으니까 이게 연쇄작용이다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피 흘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이거 용서를 못할까요? 내가 100만 원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이걸 용서를 못할까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속에 조금씩 맺어지죠. 그게 성화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성화를 하다 보면 예수님 피가 뚝뚝 흘린 그 자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그 끝에 예수님이 서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평안이 점점 내 속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1차원적으로 이렇게 쭉 화살표로 연결을 해놔서 그렇지 한 서너 가지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회개를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고맙고 이런 것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죠. 근데 순서는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를 하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서 내 속에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평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나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통의 구원의 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만든 종교의 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의 길은 처음에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길과 비슷한데 처음에 이제 회개가 없죠. 회개가 없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내가 회개를 안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가요. 이거는 너무너무 명확한 얘기죠. 내가 잘못했는지 회개를 안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살인 강도한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죄인이 안 들어오죠. 죄인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하고 뜨겁게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 만나러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면 예수님이 안 만나주죠. 그죠? 그 들어가는 티켓이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열쇠가 회개한 죄인이에요. 근데 그 문을 못 열고 극장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극장 바깥에 서가지고 사람들하고 늘 얘기하죠. 극장 들어가면 영화가 재밌냐?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영화를 하는데 저런 영화를 하는데 그 전부 다 추측이에요. 추측하는 거죠. 영화가 이렇더라. 예수님 믿으면 이게 복이 이렇게 온다더라. 전부 다 이론적인 거예요. 그 이론을 10년, 20년씩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공부하고 그 이론으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늘 비유하는 그 커피 맛 그런 비유 있잖아요. 커피 한 잔도 안 먹어보고 말로 커피가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 있어요. 커피는 달싹지근하면서 약간 씁쓸하면서 이렇게 따뜻하면서 그 말로 하거든요. 그거 다 가짜예요. 커피 한 잔도 안 마셔보고 책에 써놓은 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가짜다고요. 진짜는 커피 한 잔 마시면 말로 도리어 못할 수도 있죠. 말 못하는 사람이면 말로 설명 못하잖아요. 그래도 마신 거는 마신 거예요. 안 마셔본 사람은 묻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붙잡아 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런 강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예배당에서 재밌게 놀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똑같이 커피를 마시면 나중에 생각이 나거든요. 비도 오고 이런 날이면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달달한 거 마시고 싶다. 그 생각이 난다고 속에서. 예수님을 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그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하고 가짜 차이죠. 그게 말하고 말로 묘사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감사, 하나님 안 속는단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속에서 감사. 못 만난 사람은 뭐 감사를 해야 된다는데 자꾸 종교적으로 감사를 해야지 복이 온다는데 이 감사가 퀘스천 마크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감사하지? 왜 감사하지? 겉으로는 감사하죠. 감사 헌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실질적인 감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죠. 하나님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감사가 헷갈리니까 내가 100만 원 내한테 띠묻고 도망간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 자신한테 감사가 없는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무슨 100만 원 띠묵은 사람한테 용서를 하겠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정말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게 들어와야지 감사하고 또 용서도 하고 성화 회개하고 다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쭉쭉쭉. 성화가 안 되니까 안 보이는 데서는 늘 죄 짓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살인하고 무인도 같으면 내가 총 있으면 원수 쏴 죽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6.25 전쟁 때 던져 놓으면은 내 가가지고 막 내 분나는 대로 다 총 쏴 죽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전쟁이 없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사람 안 쏴 죽이는데 그게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늘 평안이 없죠.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뭐 30년 다녔고 또 무슨 직분도 받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냈고 이러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하나 둘 꼭 저한테 연락을 해요. 제가 지금 이 표식으로 이게 쭉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게 뭐 100% 연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조금 더 연결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이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받은 거 모든 거 다 없다 치고 교회 30년 댕긴 거 안 댕겼다 치고 지금부터 초신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요 놀라운 건 대부분 그런 거 안 해요. 희한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귀하게 나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은 나중에 돼서 내가 자격 없지만 구원 받았다. 이게 이제 오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만든 종교의 길로 쭉 걸어가면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연합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극장 들어가기 전에 말이 많다고요. 영화가 뭐 좋은 애, 많애, 뭐 말이 많아요. 영화평이 많은데 정작 극장 안에 들어가면 완전 다른 거거든요. 영화 보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울고 웃고 감동받고. 그러니까 진짜 일은 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게
참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적인 거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 이야기만 자꾸 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게 전환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고 시작을 할까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이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이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아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진짜 귀한 일은, 귀한 인생은 주님과 연합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모를 때는 힘써 간구하지만 일단 연합하고 나면요, 평안이 들어오고 귀한 인생이 시작돼요. 그때가 되면은 이 드러나는 일을 조금씩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연합이 되기 전에는 뭘 잘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러죠. 이미 자녀가 됐으면은 잘 보이고 잘 못 보이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걸 하면서 이 가끔씩 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듣거든요. 복음 전하다 보면 예수님에게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속았다. 목사한테 속았다 이러면 또 이해는 가는데 예수님한테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여기 보여드렸던 우리의 길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갈 이 길들, 진짜 역사가 이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암묵적으로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 모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다 일어났다라고 들어요. 제가 이거를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진짜 역사는 예수님과 참된 연합한 후에 일어나는 건데, 처음에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죠. 근데 자녀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과정이 있는데 이미 자녀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사람이 많아요. 그 이제는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들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참된 연합을 하려는 의지가 확 약해지거든요. 내가 됐는데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 쌓을 게 없다고요. 내가 삼성그룹 회장한테 돈 100만 원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 삼성그룹 회장이 기뻐하겠냐. 와, 이 돈 나한테 도움 된다 이렇게 하겠냐. 그거 아니에요. 상급이 아니고 주님과 더 깊게 연합되는 그게 우리의 참된 은혜를 누리는 건데, 처음 왔을 때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하려는 나의 의지가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세상의 새까만 제약들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분명히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버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뛰쳐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가출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현재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색깔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이게 주님 안에서 수렴돼 가지고 예수님으로 수렴돼 가지고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이크 키시고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야, 이제 막 내 안에 이런 게 시작돼가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변화시키는구나. 이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난 다 됐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주님이 나를 신경 써가지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벽돌을 이렇게 쪼아가지고 있다. 다는 커는데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회개하고 성령님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을 쫓아가지고 진실하게 행할 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오는 거죠. 이게 마치 수술대 위에 오른 사람으로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 독약을 너무 많이 마셨죠. 수십 년간 마셨어요. 그래서 내 속이 다 상했어요. 독한 말하고 악한 저주 너무 많이 들었죠. 또 나도 했고 내 속에 내 위장 속에 뭐 대장 이런 데 다 빵꾸가 난 거예요. 구멍이 막 난 거예요. 심지어 그거를 꼬매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될 가족이나 그런 사람으로부터도 이런 악한 말과 독한 말 저주를 주로 또 그분들한테 듣죠. 그래서 내 안에 이 구멍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이게 매과지기 전까지는요. 이게 평생 나를 찌르는 거다고요. 그래서 내가 막 온갖 중독적인 거를 막 너무너무 섭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 거 이걸 해보고 정욕으로 저걸 해보고 막 그 독약을 막 마셨더니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 보려고 또 내가 막 세상 사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을 내 밑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보려고 막 온갖 독약을 마시고 막 세상 책을 1,000권 5,000권 읽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읽고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다 독약인 거거든요. 그게 나를 결코 행복하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 밥 먹고 월급 받고 살면 돼요. 근데 뭔가를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이 퉁퉁 불었다고요. 이 독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 내 안에 이 주님의 선한 거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악한 것들이 씻겨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으니까 순환 같은 거, 서큘레이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태에서 비유로 하자면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뚝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그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막 퉁퉁 부어가지고 있는 독약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어 있는 우리를 보혈로 그거를 붓기를 녹여주는 거죠. 내 속에 원한과 상념 같은 게 녹아가지고 나한테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붓기가 부어가 있는 내 몸이 살살 이 붓기가 빠지고 가라앉는 거예요. 예수님 수술대 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가족이나 어떤 사랑해야 되는 사람으로부터 수없이 찔렸던 그 독한 말과 악한 저주 그 구멍이요 메꿔져요. 예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 있으면 예수님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올라가셨다. 그 말을 들으면 그 구멍이 맺어진다고요. 옛날에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독한 말,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 독한 말, 그걸로 내 속에 막 빵꾸가 나 있던 그게 맺어지는 거예요. 죄인된 날 위해서 값없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됐을 때 이미 죽으셨다. 이 얘기 들으면 처음에는 이게 너무 약효가 너무너무 세가지고 이게 실감이 전혀 안 가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 다 치료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수백 번 봤죠. 제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정말 상처는 20살, 30살 이런 애들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60, 70, 80대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차별되어 받은 그 상처 그대로 있어요. 그 구멍이 다 있는데 그 구멍이 언제 맺까지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를 철철 흘렸다. 도저히 안 믿기진데요. 예수님 뭐 외국 사람 아니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날 위해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나의 이 빵꾸난 속을 메꿔주신다. 그게 예수님의 수술대 위에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냐? 예수님 자신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식구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세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처음부터 아 예수님 훌륭하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하고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그런 인간적인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는 없으시되 모든 시험에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빵꾸난 이 속을 메꿔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치닥거리 해주시는 분이에요. 나하고 같이 매일매일 하루의 삶에서. 그래서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가지고 안에 독약으로 시꺼멓게 된 이 몸을 주님의 선한 게 이렇게 운행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 수술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걸 알지를 못하죠. 점점 주님께 회개하고 들어갈수록 그것이 내 거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수술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칼로만 푹푹 찌르고 막 회개해라 이러니까 아유 이게 뭐 진짜인가 이러는데 조금이라도 발을 띄고 들어가면 뭔가가 좋아져요. 이거는 음, 뭐 세상적인 게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자꾸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맛보면 이제 자꾸 더 깊은 데로 들어가죠. 여기 주위에 많아요. 여러분들 사이에도 뭐 몇 명 있지 싶어요. 근데 그거 안 드러나거든요. 왜 안 드러냐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아, 내가 뭐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저렇게 회개했습니다. 이런 광고를 안 하죠. 오늘 처음에 드렸던 제목처럼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런 모든 수술의 과정이 내가 개선돼 가는 과정들이 예수님과 연합해 가는 과정 중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처음에 수술 때 올라가자마자 다 나섰다. 이 말에 미혹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속이 터져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독을 빼고 구멍을 메꾸고 이런 과정들이 내 평생에 쫙 일어나는데 명의 중에 명의 예수님이 쫙 이렇게 하시는데 수술대 올라가자마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혹의 말이죠. 그 미혹의 말을 듣고 수술대 위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실제로 되는 게 없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난 다 끝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한답시고 왔다 갔다 했는데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한테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1년에 뭐 왕왕 한 사람 두 사람씩 있죠. 꼭 만나거든요. 예수님한테 속았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 들으면 맞는 얘기거든. 처음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모든 것이 평안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이랬는데 안 돼. 그게 속은 거잖아요. 그죠? 그 돌팔이 의사한테
한테 미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 진짜 의사 예수님한테 이게 탁 찢어가지고 나쁜 거 있으면 드러내고 또 갈아주고 또 부은 거는 약 발라가지고 치유하고 그게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걸 안 하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자마자 뛰어내려와가지고 막 10년, 30년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속이 완전히 고장 나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가정이 부서진 사람들이 많죠. 도리어 그 인격이 주님 앞에 전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열매를 보고 알아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참 진리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알아라 이랬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열매가 안 맺힌 인생이면 지금 맺어지면 돼요. 과거 열매 보라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수님한테 속았다. 교회에 속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속은 것이 아니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낫다고 거짓말한 가짜 의사한테 속았습니다. 또한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분명히 안 나았는데도 내가 나았겠지라고 생각한 본인이 스스로를 속인 거죠. 성령님을 통해 회개하고 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평생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게 성화이고 사실상 성화의 마무리가 우리의 영혼육의 온전한 구원이죠. 성화의 끝이 우리의 영혼육의 온전한 구원이다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게 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 있으라. 예수님이 붙어만 있으면 된다. 떨어져 있으면 말라가지고 죽는다 이거잖아요. 붙어 있으라.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라. 연합해서 붙어 있으라. 평생을 두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지 않겠느냐. 그 모든 걸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게 원래 초대 교회에서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믿음의 신조다고요. 근데 요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옛날에 역사로 갈리면서 그 서방교회 넘어오면서 그 성격 급한 백인들이 요거를 조금 바꿔놨어요. 많이 바꿔놨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단회적으로 한 방에 딱 일어난다 이러는데 한 방으로 시작을 하고 주님 앞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요. 핵심이고 우리가 이걸 듣고 곰곰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옆에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게 너무너무 맞다. 또한 말씀으로 비춰보면 너무너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머릿속에 넣어주지 않으면 그게 사실은 목사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그게 영적인 살인행위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모든 게 여기에 다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게 앞뒤가 다 안 맞아. 뭐가 다 안 맞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신당했다. 그게 말을 하는 사람들 되면 절대로 안 되고 또한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예수님 혹은 목사한테 배신당했다. 그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이킬 마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옆에서 성령님 역사를 해방하는 그 무시해라. 인위적인 죄책감이다. 이렇게 부추긴 사람도 많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뭘 고민하냐. 그 말이 너무너무 맞으면서 틀린 거다 말이에요. 이게 듣기에 따라 아주 악한 도구로 사용되거든요. 우리 영적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 회개까지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이 말은 절대로 안 하셨거든요. 회개는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기가 할 부분은 자기가 하셨기 때문에 나보고는 내가 할 부분 하면서 따라라, 교제하자. 이게 숙제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애들 이렇게
더하기 빼기 가리키면은 애들이 모르다가 그거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이렇게 문제 풀고 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하면서 교제하는 거다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제약의 문제 하나씩 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거 너 깨달았니? 옛날에 이건 네 잘못이 아니고 너희 엄마 잘못이야. 엄마는 할머니의 잘못이야. 근데 너는 이제 여기 용서해줘라. 지나갔으니까 이거 주님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성화가 돼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진짜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오늘 설교 제목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음,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뭐 연합이 다 그냥 100점 딱 돼야지 그때부터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고 연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게 겹쳐져 가지고 막 일어나는 거다고요. 예수님이 다 했다 이 말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게 나쁘고 뭐 이렇게 낙심되고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내가 내 십자가 졌다. 너는 네 십자가 져라. 그 하나씩 들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 채찍 막 그런 거는 이미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그 나도 그 채찍에 빗 맞아가지고 한 대 맞고 애매한 소리, 억울한 소리 듣고 뭐 네가 뭐냐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죠. 괜찮아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그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큰 이 세상의 전체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나는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게 동행.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 구원은 우리 혼의 구원입니다.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진짜 일은 예수님과 연합된 이후에 일어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에 한 가지 중요한 얘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짱이가 돼가지고 자기가 어떤 영적인 체험한 거 그거 가지고 이미 구원받았다 이러면은 실제로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이 진짜 좋은 일 말씀드린 거 있죠. 수술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대화하고 이건 너 잘했다 뭐 잘못했다 이게 뭐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와 부모처럼 이렇게 그 따뜻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평안의 과정이거든요. 하나씩 빠져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반대로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끝까지 가는 건데 체험했다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생활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이라는 게 어떤 주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주위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용서란 없다 내 인생에서 각자 인생 각자 도생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요 사실 그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 움직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는 희한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거 가지고 간절히 나섰다. 그거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 생각하거든요. 진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마귀가 이 틈을 절대로 안 놓쳐요.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힘든 이런 과정에 맨정신인데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상태에서 공격을 받거든요. 은혜가 조금 시작됐다가 자기가 놓아버린 거, 미혹당해서 놓아버릴 때 이때 마귀들이 막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 이렇게 만들었다. 창세기 3장에 써먹던 방법 마귀 사단이 계속 써먹는 거죠. 그때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다. 내 평생에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가는 거죠.
맨정신인데 마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주위에 있거든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 안 좋아해? 이거.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 진짜 수술대 위에서 이 수술에 하나님의 좋은 일이 내한테 시작되고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옛날에 있었던 어떤 영적인 현상 한 번 가지고 그 우려먹는 사람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랑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 속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을 때 우리 안에 욕심하고 이런 게 그득이 들어있거든요. 내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게 막 꿈지럭꿈지럭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 욕심으로 죄가 나오고 죄가 막 자라가지고 죽어버린.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받아들여야 된다. 내 마음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사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은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좀 받아들여 주세요. 받아들여 줘라고 답답해 하실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흙에서 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육체는 언젠가 죽어 흙 돼버린다고요. 그 혼은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져가지고 우주를 헤매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관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저 좀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진정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 답답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이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가지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 십자가에 오르셔서 죄악을 도말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다 말이요. 아멘. 우리 이사야서 6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오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너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아멘. 무섭죠. 여기 1절에 구하지 아니하던 자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똑같아요.
예전에 한때는 하나님을 있나 없나 또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있고 이랬지만,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나님이 계속 그랬죠. 사람 통해서 그러기도 하고, 말씀 통해서 그러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길에서 한번 듣기도 하고, 종일 선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불렀으니, 그죠? 옳지 않는 길, 사람의 길이다 말이에요. 3절에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우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 우리가 살아가는 행태들이 실상은 살아 죽이고 살리고 그런 무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고 위궤양 걸린 사람이 한두 마디 얘기 듣고 마음이 너무 편해져가 위궤양이 빵꾸가 메꿔지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간에 위궤양을 만들어내고 과민성 대장 증상을 만들어내고 허리를 부서뜨리고 그런 무덤에 앉아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을 국그릇에 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65장 5절,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서로 간에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하나고요. 여기 5절에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아이고 주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에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할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사야서 지금 말씀이 좀 무섭잖아요. 이런 말씀 아마 처음 보신 분도 대부분이지 싶어요. 왜냐하면은 설교 시간에는 스윗한 말만 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윗한 얘기만 들어가지고 이 복음이 복음 되지가 않아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려져야 될 자다라는 걸 알아야지 예수님이 고맙거든요. 그쵸? 그냥 예수님이 나 가만히 있는데 안 그래도 등다숙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내가 꼭 굳이 그렇게 안 올라가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사무치게 고마운 게 아니다고요. 원래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전혀 없는, 이사야서 65장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이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아멘. 예, 한번 보세요. 여기 8절에 각각 그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다고요. 즙이 있고 거기 복이 있다. 그걸 다 멸하진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태어날 때 각각 한국 속담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손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이 그거 말 안 된다고 뺏어버리지 않는다. 그 포도송이에 조그마한 즙이 있는 거, 그런 거를 뺏지 않고 가만 놔두시죠. 우리가 평생 동안 그걸 가지고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연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얘기 나와 있는 거죠. 포도즙을 짜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는 거죠, 수술대 위에서. 그리고 이 9절에 성경은 늘 예수님으로 수렴됩니다. 여기 이사야서 이 성경도
예수님 나오기 전에 수천 년 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예수님이 유다 족속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뭐 예언서가 있다. 5천 년 전에 그 옛날에 5천 년 전에 써진 뭐 예언서가 있는데 거기에 김마이클 목사 성이 김씨다. 정확하게 딱 원래는 이시인 부인과 결혼을 할 것이다. 5천 년 전에 누가 써놓은 거가 똑같다고요. 9절에 야곱 그 다음에 유다에서 얻을 자를 낸다. 이게 내가 택한 자다. 내가 택한 자가 기업을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할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꼭 예수님 얘기 꼭 어디든지 꼭 써놨어요. 제가 500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수천 개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소한 500개 이상 수천 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게 아까 뭐, 저주의 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무서운 거네, 지나가자. 이게 아니고, 이 저주가 항상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한테 올 저주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은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9절에도 이 수천 년 전에 써놓은 성경책에 예수님이 택한 자가 되고 우리를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구나. 이게 성경의 의미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예표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 모른다 이걸 자꾸 이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뭘 하시냐면은 틀려도 그걸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면 기도할 때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잘못 기도해도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하나님이 이걸 나타내셔가지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네. 우리 빌립보서 읽고 마무리 지어요. 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우리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성경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달라고 내가 여기 있노라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마음에 현현되어서 이 세상을 잘 주님 가지에 붙어서 잘 살아가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빈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